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컨택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세임 페이지에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디바인 퍼포스를 향하여서 나아갈지,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성령으로 깨우침, 일루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신앙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어떠신 분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나의 구원과 직접 연관이 된 것이고,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purpose 안에 우리를 다 들이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면 우리가 참 놀랍니다.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때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나오고 내가 정말 묵상했던 그런 말씀으로 설교가 되면 막 기분도 좋았다가, 기도의 응답도 되면 더 기분이 좋았다가 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있다가 어떤 고비, 어떤 사건 하나만 탁 터져도 그냥 그 높이 있었던 그날 신앙의 높은 고도에서 그냥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동안 예배도 성경책도 보기도 싫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그런 이 굴곡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성화의 기간을 그냥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렇게 그냥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사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영어를 배울 때도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바보 같은 그런 느낌 막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아마 이 그래프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설교를 그냥 그만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은데 또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아름다운 선한 것이 채워지면 영적인 것이 나오는데, 세속적인 것 garbage in, garbage out 인 것처럼 잘못된 것을 넣으면 잘못된 것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하라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아주 강조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요?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자연인, 세상 사람들, 내추럴한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때에 그 이전에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무슨 자기의 경험이나 직업관이나 교육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게임 체인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지나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까지 주셔서 3년 동안 그들이 다니는 가운데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굉장한 그러한 이적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예수님 버리고 욕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에 맞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 대신 에미서리 그러한 사람들로 감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이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 이전에 이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무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주도되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살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고 두렵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 따라간다라는 그 표현 삶 가운데 중심이 누가 있는가 혹은 줄을 지어서 가는데 누가 기준인가 그것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또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empowerer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듯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가 하니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볼브를 하셨는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 신약은 없습니다. 신약 구절 가운데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작전을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predestined,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adoption, 장자,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자 아들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고, 곧 구속이라는 것은 이게 구속이 아니라 redeemed 됐다는 거죠. paid off 됐다는 뜻입니다.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paid off 해버려서 우리가 사망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8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9절, 성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이는 때가 차면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성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지요. 그것은 성자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성자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어떻게 또 관여를 하셨는가 보면,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는데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쳐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더 큰 컨텍스트이고, 3절부터도 다시 한번 이 14절까지 보게 되면 10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몇 가지요? 10가지요.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입양해 주셨어요. 이 복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통로가 되어 주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복을 바울 사도가 숨도 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도록 그냥 비밀에 붙여서 감추어 버려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디스클로즈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비밀, 무스테리온, 거기서 우리 영어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그 미스터리라는 것은 그거 참 신비롭네, 알 수가 없네, 그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아서 감추어진 이 뜻입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다 드러나게끔 하는 바로 그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리라는 의미하고 좀 틀리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상관없이 따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내려가시려고 누가복음 9장 10장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바로 그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방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웰컴해 주는 도시가 없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 싫어하고 서로 달리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까지 분리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해주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도록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설명한 다음에,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유업. 저와 여러분이 유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산. 굉장한 인헤리턴스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유업과 관계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유업이란 표현이 뭔가 하면 유업이 두 가지가 있죠. inheritance. 유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된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inheritance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확신, 기쁨,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러한 성도 아름다운 이러한 연합,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유산 가운데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착을 했을 때에 받아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treasures, 바로 그것을 받게 되는 그 유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맛보게 하시는 것도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을 돌아다 볼 때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제일 쉽지요. 무엇에 대해서 노래합니까? 아, 지난 세월이요. 아, 옛날이요. 뭐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확실한 앵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시원찮아요. 흔들려요. 미래를 보니까 지금 이런데 앞으로 더 잘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유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장 변할 것이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받을 유산이 있다.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있음을 계속 보게끔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산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 유산이에요. 혹시 운전하시면서 와, 이 집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실 집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가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될지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시작.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에 나온 두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인을 쳐주신 하나님이시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인 쳐졌다. 두 번째, 내가 너 보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해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 집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2장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볼 때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인이 무엇인가?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이라는 것은 고대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 그 서류를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 받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낼 때에 어떤 시그넷 링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왁스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 그 위에다가 찍죠. 찍으면 이 문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만 그 서류를 받고 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대에서 발견된 그 시그넷 링, 한 2000년 전 건데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 발견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글씨 막 쓰여져 있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바로 인입니다. 자, 이러한 인,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침 발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 바르신 거예요. 넌 내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다. 침 바른 거예요. 인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건 누가 바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르셨는데 How do you know?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4장 30절에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인 쳐진 것 아니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은 하나님 외에는 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떼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요. 고백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바로 그 믿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죄인이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자마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죄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믿었더니 성령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에 나르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인치심은 irrevocable,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환불이 안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는데 인 옆집 사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 쳐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인 쳐주시는 성령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 성령은, 인 쳐주신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도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았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리딤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 아르하본이란 이 단어가 보증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뜻이 뭐냐 하면 디파짓이라는 뜻입니다. 선금.
잔금 말고 선금.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집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이제 집을 우리가 이제 사고 싶어서 이제 리얼터 연락을 했고, 그 전에 그 집에 가보게 되면 번호를 키를 누르는 아주 이따만한 락이 걸려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함께 가는 그 리얼터가 가서 이제 그걸 키를 해서 이제 열어주고 집 구경을 하고, 집이 마음에 듭니다, 사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파짓을 하겠죠. 그 디파짓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여가 이제 그걸 사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쇠를 넘겨주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겠다고 결정을 하고 사인을 해주고 디파짓을 한 사람이 그 집의 소유주로 인정을 받게 돼서 키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쉽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디파짓이란 거예요. 무엇의 디파짓? 저와 여러분이 받을 유업의 디파짓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자녀들이 되어서, 어답트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He's our big brother. 쉽죠? 족보가 좀 복잡해집니까? 복음 때문에 족보가 좀 어렵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큰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큰 오빠.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유업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있고 내 삶 가운데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이유는, 그분이 절대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업 상속자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디파짓이시거든요. 다운 페이먼트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인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루즈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더 답답하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또 일어나게끔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디파짓이 되신 것이지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4대 독자입니다. 아주 큰 기업의 4대 독자니까 뭐 자기 혼자 외에는 이 엄청난 이 엔터프라이즈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사람밖에 없죠. 자,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정말 땀을 흘리고 진짜 피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이 엄청난 큰 이 유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전 세계를 그냥 마음껏 다니면서 한번 펑펑 써보자. 이렇게 산다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본인도 보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그냥 애를 쓰면서 아버님의 할아버지가 세우신 이 가업을 일으켜보겠다고 아주 그냥 피땀을 흘리셔서 그렇게 일구어 놨는데, 본인이 이제 4대째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얻게 되면서 펑펑 써야지. 내가 별로 한 것은 없는데 다 해놓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는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을 쳐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합동작전으로 우리를 사단의 사슬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 들어와 계시는데, 천국 갈 티켓은 따놨고 천국에 내가 살 곳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뭐 내가 한번 펑펑 한번 살아보자. 구원은 어차피 받은 거고 뭐 이 세상도 한번 즐겨봐야지 하면서 산다면 4대 독자 그 사람과 크게 틀릴 바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에게 왜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에 관여하셨고 왜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셨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쪽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이 믿어지고 우리로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지 14절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그 일이신지 그 목적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절대 지나치지 않도록 3번이나 똑같은 단어로 원어에서 강조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떻게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셨는지 저렇게 나오죠. 3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성령 하나님은 13절, 14절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자, 연필 들고 6절 제일 마지막에 12절 제일 마지막에 14절 제일 마지막에 무슨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요 문장들을 결론을 내렸는지 보면 제일 쉽죠. 희한한 것은 똑같은 말로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아십니까? 왜 성자 하나님이 관여한 줄 아십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관여한 줄 아십니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2022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것을 갈급해하면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서 1년을 살아보았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너무나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 영광을 찾았는가.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젊은 청년들에게 혹은 뭐 학생들에게 받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해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구원하려면 다 해야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 말은 무엇에 기준을 두는가 하면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구원 안 했느냐? 즉 그 사람도 선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에 전제를 두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문득문득 우리 속에서 속 사람이 그냥 쑥쑥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면서 야, 이 참 목사가 시원찮다 하는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사형 선고 받아서 우리는 당연히 죽는 것이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당연한 것이고 죽음이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후예로 우리 모두가 그 죄에 participate 한 거죠. 로마서 5장 8장.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마칭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금 저기에서 지금 사형 선고돼서 지금 사형이 지금 집행되는 그곳으로 다 지금 걸어가는데 어느 한 분이 저희 옆에 걸어오시다가 지금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그냥 고개 숙이면서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몇몇을 그분께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몇을 구해 주셨다고 해서 나머지 이분들도 다 구원을 그분께서 안 하시는 것이 불의합니다라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리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수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민족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던 13절 14절 이사야 61장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그냥 말로만 성령의 한 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한 해라고 그냥 매일매일 2021년에 하듯이 그 전에 해도 했듯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아마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것이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하려는 모든 것 가운데 더 간섭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내고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혜로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다음도 간섭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미국의 단 리처슨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신 분인데 말년에 암을 얻게 되고 암과 정말 수년 동안 투쟁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암이 신체에 너무나 많이 전이가 되어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이 글을 적어서 자기 장례식에 올 하객들에게 나눠주라고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암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암은 사랑을 불구로 만들지 못합니다. 암은 믿음을 부식시키지 못합니다. 암은 평화를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암은 자신감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암은 우정을 죽이지 못합니다. 암은 추억을 지우지 못합니다. 암은 용기를 침묵하게 못합니다. 암은 영혼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암은 영생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암은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없습니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 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장금까지 다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지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십시오. 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신앙 고백하듯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에 집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여서 움츠리며 주저앉으며 좌절하며 쉽게 절망하며 원망하며 돌아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음을 우리의 다운 페이먼트로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올 한 해, 이번 한 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